2절부터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을 텐데요.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만 함께 살필 거고요. 네.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식으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는 금요일마다 지금 요나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좀 세워가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해봤고 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봤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특별히 참된 기도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도가 다른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인간의 본성상 반드시 이렇게 갖게 되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인 거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다급한 상황이나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을 찾죠. 그냥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다 함께 찾든지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본성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고요. 또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세상 모든 종교가 말하고 또 흔히 우리가 그런 다급한 순간에 나오는 그런 기도와 구별되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유사점도 있는데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기도를 응답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충격이 지금까지 한 10몇 년 됐는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강력하게 다가와서 기도하면 유진 피터슨의 그 정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규정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다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그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러한 유진 피터슨이 말한 그 정의에 정확하게 맞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 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 누구나 아무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 참된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참된 기도를 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죠. 그리고 참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요나의 시, 2장부터 드러나는 이 시가 요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후대에 유대인들이 삽입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좀 있는데, 좀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가 이 문맥에 좀 안 맞아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바다에 빠져서 거의 죽음에, 지난 시간 얘기했던 지옥의 고통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기도는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요나의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라면 불평을 하거나, 또 시편의 회개 기도도 있고 뭐 불평하는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가 나오는 게 마땅한데, 지금 요나는 2장에서 주로 감사와 찬양의 시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출해 달라거나 자신을 용서해 달라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로부터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닌데 그 전에 미리 하나님께 이미 벌써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나중에 요나가 기도한 거를 이렇게 삽입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지금까지 드러냈던 그의 성향을 보면 감사시보다 혹은 그 회개시보다 불평하는 기도가 나오는 게 그의 성격상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주장들은요, 기도라는 것을 인간 편에서 이해한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 기독교가 말하는 그 참된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본문의 1장에 나온 이방인들의 예 아닙니까?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향하여서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못난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끔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장면의 역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요나의 감사 기도는 이 기도시가 후대에 편집되고 삽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사 기도가 요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곧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기도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그의 이 감사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된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그 강력하게 참된 기도를 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바로 요나처럼 말이죠.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거절했죠.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나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였다라면 그 요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던가, 아니면 하나님,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야 했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3절처럼 행하는 거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지금 기도하기를, 참된 기도를 드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고 거부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요구, 그분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고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다시 말해서 원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요나에게 불가능한 어떤 요구였죠. 그들을 향한 미움이 가득한 그의 중심이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런 소원을 들어달라고 막 40일 새벽 기도하고 3일씩 금식해 가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열심을 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더러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말씀 앞에 쓰는 그 내용, 하나님을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원수 같은 남편, 나에게 원수 같은 아내, 그를 더 품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냐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그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보통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넘기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처럼 요나가 저 그 배 밑에서 그냥 잠을 자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버리는 거죠. 생각하기 싫은 거죠.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바쁘게 사는 겁니다. 다른 바쁜 많은 수많은 일들로 그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라고 단정 짓고 요나처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주일날 그리고 특별히 오전과 오후에 주시는 말씀이 왜 계속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거에 관한 말씀입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우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놓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럼 진정으로 또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지난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그 가치와 그 소중함에 대해서 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요나처럼 그저 피하고 있는가? 요나처럼 대놓고 무시하진 않지만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요나가 도망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이 반항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참된 기도를 거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큰 바람 때문에 일어난 그 큰 폭풍, 그 큰 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로 등장합니다. 폭풍이 일어나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다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해요.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듣지도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하는데 참된 신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부끄러운 것이죠. 게다가 이방인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인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특혜를 받은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는 걸 선택한 거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기도하기보다 다른 걸 하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요나처럼 크게 징계를 받는 가운데 참된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요나에게 선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의 선장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구해라. 이것은 요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또한 그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그런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이 없고요. 강력하게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이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요나가 제 정신을 차리죠. 이 모든 일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죠. 또 구해달라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나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어렵게 두지 말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기도하기보다는 죽겠다는 거죠.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어떤 의미도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죽겠다는 거죠.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 완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집니다. 죽음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맛보는 중에 큰 물고기에 삼킵니다. 죽음보다 더한 그 지옥을 맛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제서야 요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지경에 가서야,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그 최고의 밑바닥에 가서야 그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얼마나 우리가 그 참된 기도하는 우리라는 존재가, 요나와 방불한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참된 기도를 거부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참된 기도는 언제나 순종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참된 기도는 내 자신이 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시기를, 그 마음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하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 참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싫은 거죠. 싫은 걸 하라는 게 싫고 좋은 걸 하지 말라는 게 싫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기도를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참된 기도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애써서 수고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는가? 주일날 놀러 가야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지루한 예배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가 등등. 내가 왜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 그런 모든 것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 두 가지 이유가 요나가 참된 기도를 거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변하기도 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을 수 없어서, 믿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 이유는 타락한 이후에 사단이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깊이 새겨넣은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참된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 이 완고한 우리의 본성과 사단의 그 거짓, 그것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해서 어떻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것 속에서 가능한 거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정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시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특별히 4절과 7절에서 2장 4절과 7절에서 2번 나옵니다. 우리 7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그 자리, 그 죽음과 지옥의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게 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한 근거가 된 겁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나중에 제가 다음에 이 본문에 오면 설명하겠지만 간략하게 말해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 일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죄인이 죄를 대신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 용납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죄인을 향하여서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에게 희미했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는 그 성전의 속죄 제사 때에 드려진 무수한 그 어린 양들의 궁극적인 실체,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얼마만큼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또 이어서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거절하고 우리가 그토록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높음이나 깊음, 요나가 빠져있는 그 깊음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순종하셔서 받으신 지극히 큰 그분의 영광을 또 보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비록 고난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고 심지어 죽는 것이었으며 가장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는 거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순종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영광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 그것을 거슬리는 사단의 그 유혹, 사단의 그 거짓을 거스르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복된 결말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야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어려운 길이고 고난을 감내하는 길이고 또 다른 사람의 비난과 또 이해받지 못함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요구이고 또 그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큰 기쁨과 그 복된 것을 주시는 그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되게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요나처럼 그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에게 속는 거고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라면은 참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